밤에 늦게까지 사랑하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뭐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익숙한데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사랑만 받다가 아마 어저께 아이들을 씻기고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이 갑니다. 어떤 청년은 휴가를 위해서 그 휴가를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 함께 있으면서 오늘 아침까지 진행하고 또 7시가 되면 또 각자의 자리로 또 돌아가야 되는 또 청년들도 있고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 아이들이 위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수영장을 가게 됩니다. 사실은 어린 예담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이 유진이, 성경이, 그다음에 지민이 이렇게 5학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여달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오후 3시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3시까지는 운전하시는 분들 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건데요. 경건한 사람. 자, 먼저 이 가이사랴에라는 표현이 10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디냐?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원래 여기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근방에서 가장 큰 항구를 직접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항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바다를 메우고 바다가 여러분 30m 훨씬 넘는 그 바다를 메우고 그곳에다가 항구를 만든 겁니다. 얼마 걸리냐면 12년의 공사 기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규모에서 엄청 컸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신전,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극장, 뭐 경마장, 야외 극장, 뭐 너무 많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한 번 들어갈 때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성지순례를 갈 때 이곳을 꼭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중앙에서 4,000명이 있는데 이 중앙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4,000명이 앉은 구석구석에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립니다.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4,000명이라면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그냥 마이크가 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게 다 들릴 정도로 아주 탁월한 건축물들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것이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화려한 도시의 백부장, 로마 사람.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인생을 즐길 만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격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상황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느 시골 한 구석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수도원같이 생겨야 될 그곳에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그 가이사랴에 그곳의 백부장, 여러분 이탈리아, 즉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주일이었으니까 우리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다면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가이사랴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유혹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면 나는 왜 그럴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가이사랴와 같이 화려한 가운데 있고 휩쓸릴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휩쓸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1절이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를 뭐라 하면 경건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경건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는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편하게 보자면 첫 번째로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죠.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도 지금 아동구 성경 개혁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또한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 치면 장로님 정도 되겠죠.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들께서 저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서약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사님들까지, 그 다음에 집사님들까지. 여러분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가지 상황들과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자꾸만 쪼개지고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 상황들의 사람들이 올 때 보면 참 저희가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보니까 교회에 온 지 한 2주 또 한 주 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어저께 성경학교를 같이 막 돕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아직 되게 쑥스러워하긴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이 막 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문을 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문이 삐걱삐걱 된 것을 보수하고 창문들을 보수하고. 근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막 칼로 막 그거를 이렇게 남자들이 막 긁어내는데 그 손빛이 어떤가. 그랬더니 막 괜찮대요. 걱정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봤던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전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울컥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뭐 어려움이 있어서 울컥하거나 기뻐서 울컥하거나 뭐 이런 울컥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울컥했습니다. 토요일 날이요 아이들이 이방저방 뛰어다니고 교회를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방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다 몰려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편한데 막 이방저방 가서 숨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린 것도 있었지만 한 공간에는 있으니까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울고 집에 간다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선생님들 한 분이 계시고 방마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간사님과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한 번도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며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린 예담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우연이, 성경이, 준영이, 선진이, 지민이, 지훈이 우리 5학년 학생들이 6명이나 돼요. 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경건하게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속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경건하여 온 집안이 온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책임져 주잖아요? 네, 유대인을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의 백성은 참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로마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즉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해서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보이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교우들도 보이잖아요. 누구만 보여? 나만 보여.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가이사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서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내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 제가 아등부 성경학교 개회회 때 이 러시모어에 있는 그런 조각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 러시모어라는 산에 가면 화강암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돌이죠. 여러분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화강암의 얼굴들을 그려냈는데요. 4명의 대통령의 얼굴들을 그려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최연소 대통령 루즈벨트, 그리고 누구나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이렇게 4명의 얼굴의 조각상을 그곳에다 새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크기만 18m랍니다. 약 5층 높이가 되고요. 전체적인 게 100m 훨씬 넘는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4명의 사람들이 전부가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저 4명의 사람들을 세웠을까?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탁월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워싱턴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탁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저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웃을 구제하고, 여러분 내 열심으로 봉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 봉사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봉사는 끊어지는 것이라 꾸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구제가 익숙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경건했던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오늘 그는 다음 하반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꾸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바로 그를 위대한 삶으로 바꾸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상의 삶이 무엇이냐?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스케일의 법칙에 보면 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는 방법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보면 이 사람은 스케일이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듣는 스케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스케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스케일은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냐면 그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사실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922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이었던 이 에베레스트 산은 자기를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도전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약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정복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그 정상에 오른 다음에 매년 1명에서 2명, 많으면 3명, 4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986년에 4명이 올랐는데 1987년에는 2명. 근데 놀라운 사실 그 다음에 1988년 이후부터는요 매년 수백 명에서 수십 명이 등정에 성공하게 됐더라고요. 자,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1년 사이에 1987년에 2명이었는데 1988년에 50명으로 여러분 약 25배가 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은요, 베이스 캠프의 위치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해발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그리고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1987년 이후 1988년에 처음으로 등반을 하는데 베이스 캠프를 3,000m 아니라 5,000m에다가 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00m를 올라간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3,850m 정도가 올라가면 된다는 심지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자그마치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산 정상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는 왜 해발 3,000m에 베이스 캠프를 주고 수없이 실패했을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라는 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다 3,000m에 치니까 3,000m 치고 다 실패했다면 1986년 이후로는 해발 5,000m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5,000m 베이스 캠프를 치는 팀들마다 대부분이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고넬료를 통해 너희의 베이스 캠프를 올리라는 겁니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이방인조차도 항상 기도하며 이방인조차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데 너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처럼 비록 가이사라라는 환락의 도시 가운데 있었지만 비록 백부장이라는 누림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전하고 그의 신앙의 기준을 높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한 사랑하는 간사님들,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동부 학생들의 기준을 바꾸는 우리 행복의 교회 경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